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줄여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단 4분, 5분이라도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딸리면 인생 속에서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3분설이라고 해서 신학교에 가면 전문적으로 배우죠. 사람은 몸, 그 다음에 공부하는 혼,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3분설이라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바울이 구별을 해놨죠. 근데 몸은, 이 육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혼은 사람이 아무리 예쁘게 태어났어도요 공부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공부하고 배우고 상식도 김치 담그는 것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럼 혼은 배우면 배부릅니다. 육은 밥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혼은 공부해야 배부릅니다. 영이 있죠. 가장 깊은 곳에 영은 말씀과 기도로 배불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이 가을에 이제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으므로 여러분이 영성을 위해서 살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한대요.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를 주님도 기뻐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질 않으세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넙죽넙죽 절들을 합니다. 음식 차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뺏기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책임지는데 너는 어디다 절하냐? 그럼 자기는 항변합니다. 난 조상님께 절합니다. 조상님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일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갔다 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요. 모든 인생은 윤회하지 않아요. 불교나 유교처럼 윤회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런 말 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건 말이 돼요. 천국 가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는 뭘로 태어날까? 내가 당신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말 하면 불교나 유교가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모든 인생은 일생이다. 일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천지신명님 조상님 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오지도 않는 조상님한테 절하면서 그 절을 받아먹는 건 우상이죠. 나쁜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다 줬는데 너는 어째요 엉뚱한 곳에 절하고 엉뚱한 곳에 감사하느냐. 어렸을 때 읽던 동화 있죠. 인어공주. 인어공주 봐 나중에요 자기가 말을 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인어공주가 왕자님을 살렸어요. 근데 이웃나라 다른 여자가 살려낸 것처럼 마지막 타이밍에 만나 정신 차릴 때는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요. 가슴이 타죠. 자기 인어이기 때문에 왕자님한테 나서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동화책을 읽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어공주가 살려줬다는 것을. 그런데 왕자가 몰라요. 그래갖고 인어공주는 멀리서만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자기 살려준 줄 알고. 우리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다른 데다 자꾸 인사를 하냐고요. 다른 데다 인사치레를 하냐고요. 거기다 절하고 거기 섬기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바보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생명도 하나님 건데 믿으십니까? 전부 하나님 건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엉뚱한 데다가 인사치레를 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보여야 될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뺏기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속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영광을 다른 데로 자꾸 돌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았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아유 잘했네, 착하다, 엄마 닮아서 똑똑하네. 그것도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똘똘이 참 착하구나, 똑똑하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분노했습니다. 부인이 맨날 밥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준 거는 내가 돈 벌어다 줘서 밥 먹고 사는데 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맨날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보, 내가 뼈 빠지게 나가서 돈 벌어다가 밥 먹게 해주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야지. 여보, 당신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으셨죠? 누가복음 5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100대 1. 그 다음엔 동전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대요. 우리 같으면 우리 문화에서는 동전 그까짓 거 하나 잃어버렸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문화가 시집갈 때 지참금이 동전 10개예요. 우리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걸 잃어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렸으면 집을 싹 뒤져서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 잃어버렸다는 사건. 마지막은 뭐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말이지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 유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유산을 상속해 주면 자립을 해서 잘 살 줄 알았더니 후딱 아버지를 떠나요. 외국으로 갔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죠. 아유, 나가자마자부터 돈을 펑펑 쓰니까 꽃감에서 빼내듯이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는 부잣집 둘째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자기 끼니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이제 돌아오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쌀밥을 먹는데 내가 돼지 먹는 이 음식을 먹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갖고 잘못을 빌고 나를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인심이 좋아서 품꾼도 밥을 잘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터덜터덜 거짓골이 돼갖고 돌아왔죠.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올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갔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래서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가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가 돌아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났다 오신 분, 주님이 매일 기다렸어요. 매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요. 인생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살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건강하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다 가져봤지만 만족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또 쇠퇴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천하, 63층짜리 빌딩, 지금은 100층이 넘는 롯데 빌딩이 생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3층 빌딩이 우리나라 제일 높았어요. 만약에 누가 그 최순영 회장이 저한테 그걸 등기 이전해 준다면 전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63층 빌딩을 저한테 등기 이전해 준다. 와, 생각만 해도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63층 빌딩을 내게 등기 이전해 주어도 지금 102층짜리인가 100몇 층이에요. 롯데 빌딩이요. 롯데월드가 또 생겼거든요. 지금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내가 63층 빌딩을 가졌어도 잠깐은 기뻐하지만 세월이 몇 년 흐르면 그 다음엔 롯데 빌딩이 더 좋아 보여. 아, 나 저 롯데 빌딩 갖고 싶어.
저게 더 멋있네. 훨씬 더 멋있죠. 나중에 지었으니까. 그럼 롯데빌딩을 가지면 또 만족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멋진 빌딩이 또 나오면 거기에 가면 거기 더 멋있는 빌딩을 바라고 야 저건 더 멋있다. 왕년에 여기 노년주공 1단지 2단지에 사시는 분들이요. 거기 건축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9.1단지 2단지요. 우리 교회가 여기 원주민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막 거기 여리고 들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1단지 2단지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새 아파트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직 경비 없을 때 몰래 올라가서 우리가 20층까지 올라가고 소래 바다가 다 보여요. 주여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막 쇼를 다 했거든요. 지금은 구주공이래.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구주공 1단지. 왜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냥 1, 2, 3, 4 이렇게 지어서 14단지까지 왔는데 16단지까지 왔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1, 2단지 지금 다시 1단지 숲속마을부터 해갖고 14단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1단지 그러면 숲속마을로 가요. 그래서 구주공 1단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언제부터 구해요? 우리는 거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좋았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한 20년 흐르니까 다시 새로 지은 아파트가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도 사람이 이 가슴이 30cm밖에 안 되는데도 얼마나 큰지 알아요? 줘도 끝이 없어요. 1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억 있으면 10억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좋겠다. 끝 없어요. 요즘 애기 엄마 아빠 애기 잘 안 낳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안 나오냐니까 아기 하나를 기르려면 이 육아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아기들을 기를 때는 진짜 가난했어요. 자가용 있는 집도 몇 집 안 됐어요. 그런데 아기들 다 많이 낳죠. 셋, 넷, 우리 어머니 세들이 7, 8 막 낳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때보다 지금 생활 수준이 나쁠까요? 안 그렇잖아요. 생활 수준이 우리들 클 때보다 나쁠까요? 훨씬 좋아졌어요. 나라에서 막 보조도 해주고. 그런데도 못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우리 마음가짐이 옛날과 달라져서이기 때문이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한없어요. 아이들을 그 수준과 요즘 수준에 맞게 최고로 기르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만 가슴을 채우는데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예쁜 여자를 결혼해봐도 성경에서 이건요 모르는 분한테는 비밀인데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요 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 의자왕도 아니고. 남편 얼굴 한번 보려면 3년 걸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도 남편 얼굴 한번 보려면 3년이 걸려요. 기가 막혀요. 난 부인 얼굴도 다 모를 것 같아. 그거 알겠어요? 1000명인데 이쁘단 여자들은 다 살아봤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떠나죠.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헛되다니 부인을 1000명이나 뒀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솔로몬이 여러분 예표예요.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일 때는요. 돌멩이 쓰듯이 은을 썼대요. 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은을 돌같이 사용했더라.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하나님께 성전. 돈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금으로 지어드렸어요. 금으로. 와,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써놨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어요. 부인도 이쁜 여자만 골라서 1000명, 돈도 은을 돌멩이같이 썼대요.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줬어요. 금으로.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리고 똑똑하기는 또 어때요? 전 세계 1등이에요. 한동훈 씨가 170 얼마라면 IQ가 그렇게 똑똑하대요. 근데 솔로몬은 못 따라가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잠언 3000마디를 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려고 2000km를 달려서 스바 여왕이 구경하러 왔어요.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고 간지 알아요? 내가 들은 소문은 극히 작다.
내가 와서 당신을 만나보니까 소문은 약한 것이더라. 소문보다 진하도다.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 탑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한테 글을 남겨놓고 가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금을 가져봐도 은을 가져봐도 빌딩을 가져봐도 여자를 가져봐도 안 채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까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3빌딩을 100층이 넘는 빌딩을 가져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느냐? 여호와가 내게 계실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럽지 않다고 물레방아 간 할아버지는 돈도 없으면서 물레방아 돌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황제가 자기를 부러워한대.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던 이순자 씨가 그렇게 부자였고 집안이 호화찬란했는데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잠을 못 잔. 그 백담사로 막 쫓겨다니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번도 편히 잠을 못 잔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잘 안 되고 범사만 잘 되는 건 재앙이구나. 승승장구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추락하는 모습을 우린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혼은 강성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은 없으면서 이 범사만 잘 되고 육적인 일만 잘 되니까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맨날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허허벌판을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 보면 큰 별이 하나 있어요. 별, 국기에. 그 별이 다윗 별이에요. 다윗이 2대 왕 아닙니까? 2대 왕. 사울왕이 1대 왕이고 다윗 국기에다 왜 다윗 별을 넣어놨느냐? 다윗이 그 광야를 거닐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도망자의 삶이란 건 너무 피곤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이렌스를 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소리 나니까 밥 먹다 말고 호들짝 떨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불법 체류자, 도망자의 삶이란 건 너무 피폐한 삶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언제나 그 큰 달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달을 보면서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광야에서 기도했던 다윗이 나라가 건국돼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 별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은요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명예로 안 돼요. 그걸 쫓아가고 있지만 안 돼요. 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크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어요. 가슴팍은 30cm가 안 돼도 얼마나 큰 그릇으로 만들어놨냐면 무엇을 넣어도 안 채워져요. 다만 하나님만 채워지면 다 채워져요.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아이가 먹을 걸 줘도 안 돼, 장난감을 줘도 안 돼, 업어줘도 안 돼, 돈을 줘도 안 돼. 엄마가 안고 젖 한번 딱 물리면 그냥 끝이에요. 엄마는 돈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엄마가 품에 딱 안으면 딱 끝입니다. 아이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극박한 상황에 가지 않으니까 모르지 막다른 골목에 가면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정감을 찾습니까? 여인의 품에서? 어디서 안정감을 찾습니까? 돈에서? 거의 돈에서 안정감을 찾죠. 돈 많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고.
돈이 많았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다고요? 예,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온 자, 탕자가 돌아왔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에게로 왔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신부가 다시 10개의 동전을 만족하게 찾게 되었죠. 등등.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 교회를 안 나오다 돌아오는 사람,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사람,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던 거의 나이롱 신자였던 사람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딸이 간음을 저지르면 아빠가 몰래 살해해버린대요. 와, 무섭지 않아요? 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청산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으면 그 며느리 열려 만드느라고 시댁에서요 강제로 막 생과부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열려문 하나 받으려고 그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컸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가문의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아들이든 딸이든 처벌하게 돼 있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근데 탕자가 돌아왔죠. 탕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왜 그러느냐? 원래 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상속합니다. 근데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나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달라고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아버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도 조르니까 줬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쫄딱 망해갖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얼쑤 안았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형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형이 제일 싫어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막 새 가족이 오셔서 기쁜데 헌 가족이 나가. 기존 신자가 나갔다. 2배 아파요. 2배 아파. 왜 그러느냐? 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로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던 아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농사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려요. 이해는 돼요. 이해. 그 집에서 잔치집에 밥을 먹고 건하게 먹고 나오던 사람이 형! 당신 집에 가봐. 지금 난리 났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당신 동생 살아서 멀쩡히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 다 초청했어. 나 지금 먹고 오는 길이야. 빨리 가봐. 당신 동생 왔어. 그러면 우리 동생이 왔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놈이 왔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명예를 더럽힌 그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저녁이 돼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온대요. 집에 안 들어온대요. 큰아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들어왔다고 잔치 벌렸다고 집안에 가문에 먹칠한 놈이 들어왔는데 잔치 베풀었다고요? 안 들어온대. 이해는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요. 아들아, 너 왜 헛간에 있어? 집에 지금 잔치해갖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들어가자. 아버지! 이제 심통이 난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게. 아버지! 내가 저놈이 집을 나가고 가문에 먹칠을 해도 저놈 자리를 지키느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금까지 내가 속 썩인 적 있습니까? 없지. 제가 말 안 들은 적 있습니까? 없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여태까지 순종했는데 내 친구들 불러다가 염소라도 잡아서 잔치해 준 적 있습니까? 없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돈 다 까먹고 들어온 저놈이 들어오니까 잔치를 베풀어주고 난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어째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난 불공평해요. 난 저놈 자식하고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들어가요. 이해는 되죠,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땐 제가 큰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네 거야. 안내해 주잖아요. 쟤는 벌써 자기 몫을 가져갔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지 않냐.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아버지가 네 동생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은 뭐라 그래요? 동생이란 말 안 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아들. 요즘 오늘 아침에 어떤 그 뉴스인가를 보니까 참 희한한 며느리도 다 있어요. 상견례가 끝난 집이었어요. 상견례. 근데 상견례와 결혼식 날짜를 잡은 사이에 시어머니가 생신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자기야, 우리 엄마가 아무 날 생일이야. 며느리가 없다가 며느리감이 생기니까 축하드린다고 카톡이라도 하나 넣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랬대요. 그럼 대부분 어머 그러냐고 케이크를 사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이 여자 싫어. 싫어? 왜 싫어? 시어머니 생일인데 내가 왜 챙겨?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 왜 뭐라고 하더라? 무슨 말을 쓰더라? 왜 대리로다가 그렇게 생일을 챙기라고 그래? 우리 엄마니까. 당신 시어머니가 될 뿐이니까 우리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그냥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라도 매일 하루에 주고받는 문자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보내주라.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끝까지 못해. 왜 강요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 급기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야? 당신은 엄마지. 자기 엄마일 뿐이야. 우리 가족은 우리 둘이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 속으로 벌써 점수 다 매겼을 거예요. 저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설득해야지. 그럼 장모님 생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모나 다 가족입니다. 요즘 유치원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가족이 아니라고. 딱 자기네 밥 먹는 식구, 엄마, 아빠, 나. 이것만 식구인 줄 알아요. 그건 식구죠. 밥을 같이 먹을 시기니까. 가족은 맞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가족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다고 세댁될 사람이 나 그거 듣고 기가 막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장모님이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큰형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걔는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 아들이지. 그 아버지는 계속 네 동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타까워서.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란 말 한 번도 안 해. 읽어봐요 여러분. 이 동생이 살아왔다고 아버지가 고기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찬 예배 드리면 이 성찬을 왜 하느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피라고 상징하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상징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우걱우걱 막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물우물 녹여 드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여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을 하라. 성찬의 의미는 연합. 너희는 하나다. 아멘. 떡을 뚝뚝 뜯어놨지만 사실은 떡은 한 덩어리예요. 한 떡덩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의미로 성찬을 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 서로와 합해서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오늘 탕자의 형은요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아무리 거짓걸로 왔어도 이 동생은 가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온 자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느냐?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하나?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오늘 왜 원근각처에서 다 모여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보편적인 영광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는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죄가 없을까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간통죄, 유부녀였는데 간통죄 밧세바와에 저질렀죠. 그 다음엔 밧세바의 남편을 간접적인 살인을 했죠. 아주 나쁜 죄를, 악합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여기 저부터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는 있지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다윗의 회개를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편 6절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한 회개자였고 진정한 예배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사람은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인물인데요, 신약 사도행전 13장에도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한 자래.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탕자가 죄인이고 형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 전도자. 6절에도 나와 함께 가자, 5절에도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에도 기뻐함, 7절에 10절에 32절에 보니까 기뻐함. 동전 찾았을 때도 기뻤고요, 양 한 마리 찾았을 때도 기뻤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기뻤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걸 찾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걸 찾는 거에 관심이 초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를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탕자처럼 나갔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잃어버린 양이, 길 잃은 양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자고, 그 전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10분 이렇게 들어오면 모두 환영합니다. 웰컴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맨날 그 사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을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던 사도행전 교회처럼 수적인 부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음식 장만한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전도할 때도, 신방 갈 때도 항상 일꾼들이 부족하죠. 부족해요. 자, 숫자의 부흥이 왜 중요하냐? 질적으로 부흥해야지 뭐 숫자만 부흥해야 돼? 아니요, 숫자도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일꾼도 많아집니다. 모두 분담해서 하게 되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역량이, 이 효과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수적인 부흥과 영적인 질적인 부흥을 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일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부흥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자, 엄마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피를 쏟습니다. 피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엄마들이 아기 하나의 출생을 위해서 엄청난 피를 쏟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이 애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새끼는 그렇게 이뻐요. 못생겼어도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피를 쏟아 낳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어머니가 흘린 피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피를 쏟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졌어. 30대 청춘의 젊은 남자가 피 다 쏟고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동조한 게 있으며 우리가 업적이 있으며 우리가 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거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혜택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은혜라 그래. 은혜. 값없이 받았다 해서 은혜. 내가 대가를 치른 게 없는데 받았으니까 은혜 맞지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많이 사모합니다. 근데 탕자의 형은 은혜를 싫어해요. 왜? 내가 한 만큼 달라 이거, 한 만큼.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냐 이거예요. 오히려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똑바로 사는데 죄 안 짓고 사는데 너네들은 죄 짓고 살고 용서받냐 이거예요. 그 교만함이 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사랑엔 수고가 따라요. 사랑하니까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고가 전도며 헌신이며 봉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그 전도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래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 돌아오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도자. 돌아오는 자, 예배자, 전도자. 하나님이 귀하게 찾는 분들입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막 그냥 운동회를 해도 천군백군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자기 엄마는 자기 새끼를 찾아요. 금방 찾아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돌아온 자인가?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전도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통성으로